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라삐여, 이 라삐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맹인이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했고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선택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 인생에 있는 슬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따름입니다. 예, 분명하게 이 점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죠. 일단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슬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비전 있게 보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아직 나이다 그 말은 이 때는 지금 어두운 때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밝아졌어요. 그래서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고 그때에는 이제 일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다시 사로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만세 전에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맹인이 서 있고, 그 맹인 앞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별로 기대 안 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표적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안 성도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멋진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감성이 참.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건 그분의 그 문구가 아니라 유명한 시인 바이런의 문구예요. 바이런의 문구. 이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는데 정규학 시험을 쳤는데 무슨 제목이었냐면 논술형이었는데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을 논하시오라는 시험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막 쓰는데 이 학생은 쓰지 않고 있어. 가만히 있어요. 교수가 왜 안 쓰냐고 하니까 한 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만점 맞았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인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무슨 일인지를 드러나는 한 사람이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서 계시는 거예요. 만났어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죠.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을 땅에 뱉었는데, 이제 그 침이 이렇게 닿은 땅 부분은 이제 침이 닿았기 때문에 진흙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흙과 침을 예수님이 손으로 비비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떼내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맹인의 눈에 발랐어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맹인이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뻔히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면 만약에 그 침을 가지고 흙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눈에 바르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맹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실로암이 어떤 셈인지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실로암은 제일 밑에 있어. 본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인데 그걸 이렇게 다시 성벽을 둘러쌌어요. 성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솟아나는 샘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수지예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왜 실로암이라고 지었냐면 저 위에 있는 기온샘이라고 보이십니까? 기온샘은 물이 솟아나는 샘이에요. 솟구치는 샘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치듯이 솟아나는 셈이 기온샘입니다. 이 하나님의 솟아나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 물이 그 기온샘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실로암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은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냥 실로암 했을 때에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은 실제로 이제 이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서 씻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역사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드러나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강조하는 무대 장치와 같은 거예요. 실로암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눈이 다쳐가지고 눈이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너무 밝아요. 눈도 시력이 한 1.5 돼요. 평균적으로 다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고 너희를 영화롭게 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눈먼 상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지금 이 소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중도 실명자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실명한 사람입니까? 예, 처음부터 실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못 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본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틈도 없어요. 슬퍼할 그러한 이유가 없어요. 왜? 너무 익숙해요. 못 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보다가 중도에 실명을 당했다면 못 본다는 것에 대해서 땅이 꺼지게, 하늘이 무너지듯이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슬퍼했을 거예요. 실제로 중도 실명을 당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거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큰 슬픔을 느낀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나고 맹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다는 개념조차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이 어두운 세상, 어둡게 살아갈 뿐이에요. 당연하게 그냥 이건 어두워. 벌레 그래. 사람은 벌레 죽는 거야. 사람은 벌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인생이란 슬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게 전부냐. 그게 보는 게 전부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그날이 되면, 이 그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리면 내 슬픔의 이유를 보게 되어져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빛을 보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빛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아직도 슬픔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날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슬픔 속에,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갇힌 자, 모든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 모든 문제, 내 죄, 내 모든 것,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갇혀있는 인생, 그 인생을 끌어내서 자유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눈이 열릴 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눈이 열리면 감방에서, 흑암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자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택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보내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흙을 이렇게 가지고 눈에 바르심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흙으로 눈을 바르시고 여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의미해요. 이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눈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이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몸은 만들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몸을 만들 수 없고요. 혹시 몇 천 년, 앞으로 몇만 년이 흘러서 인간의 몸 같은 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못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은 못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밝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내 마음도 어둡고 내가 보는 현실도 너무 어두웠어요. 우리 첨단 은광교회가 어두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이렇게 계절로 치면 아주 막 엄동설한처럼 모든 생명체가 꽁꽁 얼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혼자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빛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예,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감사가 솟아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끝내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슬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을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 그 절망과 어둠과 슬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나와서 자유케 되어지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